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7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4면 레위기 7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사랑,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깊은 감사를 드리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모든 어르신들에게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세대는 부모가 죽을 때까지 자녀 손을 돌보아야 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녀를 결혼시키면 이제 자유할 것 같은데 자녀를 결혼시켜 놓고 보니 또 자녀를 낳으면 손주들 보느라고 시간 없이 힘겹게 보내는 삶의 여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황혼 육아 비율이 63.8%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중에 그렇게 황혼에 육아를 하는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수고한 노동의 대가를 받느냐 하면 무보수로 육아를 담당하는 부모가 54%나 된다고 합니다. 금쪽 같은 손주를 양육하면서 기쁨도 있지만 온몸에 멍이 들고 힘겨움을 호소하는 그런 어르신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지 못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겠습니까? 자녀를 사랑함, 내리사랑이라고 그 힘겨움도 손주들을 보면 어느새 잊어버리고 또 그렇게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요즘 아들, 딸들은 부모가 진이 빠지도록 손자, 손녀 돌봐 주어야 진짜 부모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아들, 딸들이 많다고 합니다. 속상하죠? 그렇게 돌보아 주었는데도 부모님이 늙고 병들면 부모님을 받들어 모시는 효도를 짐으로 생각하는 자녀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식을 보아주어서 어쩔 수 없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그런 경우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질범이 그 시어머니를 납치해 간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너희 시어머니 내가 데리고 있다. 1,000만 원을 가져오면 풀어주겠다. 그때 며느리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랬답니다. 그러자 인질범이 다시 그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좋다. 그럼 너희 시어머니 도로 너에게 데려다 주겠다. 그러자 당황한 며느리가 황급한 목소리로 인질범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보세요? 은행 계좌번호 말해주세요. 지금 당장 보내드릴게요. 라고 했답니다. 요즘 세태를 풍자한 유머이지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모시는 것 손해처럼 보이지만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그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하셨으니 그 약속 있는 첫 계명을 붙들고 부모님에게 효도하십시오. 이 계명을 잘 지켜 가족 모두가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인 교회는 그런 약속의 계명을 잘 지키는 그런 가정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간증과 소문이 있어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변함없이 레위기의 말씀을 묵상하셨을 겁니다.
저는 오늘 어머니 주일 주제를 바꿔서 본문도 다르게 정할까 하다가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말씀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레위기에 나와 있는 5가지 제사 중에 특별히 화목제에 대한 그 본문을 택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감사할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화목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죽임, 희생물을 뜻하는 제바흐라는 단어와 온전함, 평화로움이라고 하는 쉘라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되어진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온전한 관계 또는 평화로운 관계를 얻고자 드리는 희생 제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제사의 이름이 화목, 파스, 평화라는 표현이 사용된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의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고 평화롭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과의 관계도 온전히 평화로운 관계로 회복하기 위한 목적에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를 스페인어로는 오프렌다스 데 파스라고 합니다. 또 이 오프렌다 데 파스를 다른 말로 엘 사크리피시오 데 코무니온이라고 번역해 놓은 성경이 있는가 하면 Los sacrificios de reconciliación, 화해하는 제사, 이렇게 번역해 놓는 성경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레위기의 5제사 4가지 방법, 그래서 5제사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5가지 제사,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제제, 속건제가 5가지이고 드리는 방식에 따라서 화제, 요제, 거제, 전제 해서 4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이 제사법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 것인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것인가의 말씀이라고 하면 레위기에 7가지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거룩이 주제인 이 레위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7가지 절기가 무엇입니까? 그 절기는 이미 이제 앞으로 또 읽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이미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이게 1년의 상반기에 진행되어지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이죠. 나올 때.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면서 유교절이 지난 일주일 후에 지키는 절기예요. 초실절 그리고 칠칠절이 있습니다. 이 칠칠절은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이에요. 우리가 성령이 임한 절기가 오순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성령이 임하기 전에,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기 전에 구약에서부터 오순절은 지켜져 왔습니다.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펜테코스테라고 하는 성령에 임하신 그 절기를 오순절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무슨 절기가 있습니까? 나팔절, 유대의 새해를 시작하는 절기. 새해다, 새로운 해가 시작된다 해서 나팔을 부는 절기, 나팔절이. 대속제일, 1년에 가장 경건하게 하루를 보내는 날이 대속제일. 온 백성의 죄를 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대제사장이 속죄하는 그 절기.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일이죠.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추수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이런 7가지 7대 절기를 알면 그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 관계 속에서 이 화목제라고 하는 이 화목제는 구약의 다른 제사들과는 비교해 볼 때 다른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을 알면 왜 다른 네 가지 제사와 이 화목제는 차별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또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이 관계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제사다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제물의 전부를 불태워 태워드리는 번제와는 달리 제물의 일부를 태워서 바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제는 어느 한 부분만 빠짐없이, 한 부분도 빠짐없이 다 깨끗이 정리해서 태워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불살라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화목제는 레위기 3장 3절 5절에 보면 고기 부분을 남기고 따로 떼어낸 내장과 기름 같은 제물의 일부만을 불로 살라 바치는 제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물을 전부 살라 바치지 않고 고기를 남기는 이유가 그럼 뭐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화목제의 두 번째 특징과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7장 15절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제사를 마친 후에 남은 제물을 제사 드린 제사장과 제사 드린 사람이 나누어 먹는 그런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5대 제사들 중에서 제물을 나눠 먹는 유일한 제사가 이 화목 제사라는 거예요. 다른 제사들은 다 불태워 올려서 전부 하나님께 드리고 버려야 할 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는 그러지 않아요. 화목제가 다른 제사들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1차적으로 고려하지만 동시에 공동체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를 또한 고려하는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다른 제사들은 하나님과 제사 드리는 자와의 관계라면, 이 화목제사는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영향을 끼치는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제사들과 달리 추가적인 요청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보면 제물로 드려지는 소와 양과 염소, 다른 제사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숫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사는 제물의 범위도 넓어요. 숫것만이 아니라 암컷도 함께 드릴 수 있거든요. 동물로만 드리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별도로 과자와 빵을 함께 준비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특히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과 함께 누룩을 넣은 유교병도 함께 준비하게 했다는 점이 아주 특이한 점입니다. 무교병보다 훨씬 맛이 좋은 것이 유교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빵을 먹을 때도 보면 누룩이 안 들어가 있는 그 빵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맛이 없지요. 딱딱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스트가 들어가서, 레바두라가 들어가서 부풀어 있고 부드러운 빵을 먹으면 얼마나 입에 살 녹지 않습니까? 네. 무교병보다 훨씬 맛이 좋은 게 유교병인데 그것을 함께 준비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사를 마친 후에 제사 드린 사람들과 이웃들이 공동 식사를 할 때, 친교를 나눌 때 그 음식을 더 풍성히 준비해서 먹게 하는 하나님의 배려가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화목제는 제물을 준비하는 과정은 물론 제사 후에 이어지는 일들을 봐도 다른 제사와 분명히 구별되어지는 특징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물의 일부, 특히 고기의 일부분을 남겨두고
가자와 빵을 별도로 준비하고 제사를 마친 후에 고기와 함께 온 공동체가 함께 나누어 공동체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특징을 가진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화해와 친교를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의 모습이 이 제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식탁의 교제를 나눕니다. 다음 주에는 전교인 공동체 예배와 식사와 교제를 나누는 행사를 하게 될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의 모형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이 화목제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의무적으로 드리는 다른 제사들과는 달리 이 화목제는 선택적인 제사라는 거예요. 번제나 소제나 속건제, 속죄제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런 제사를 드려야 할 이유가 그 제사를 드리게 하는 그 요소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화목제는 말이죠, 선택적인 제사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15절과 16절에 나오는 감사 제물로 바친, 그저 바치고 싶어서 스스로 바치는 제물이면 이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서원제, 또 결단하여 자원하는 제, 그래서 이 화목제에는 세 가지 제사가 있거든요.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제, 뭔가를 깨닫고 자원하여서 내가 이제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드리는 자원제가 있는가 하면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고 결단해서 드리는 서원제라는 제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자발적인 감사와 깨달음, 결단이 일차적으로 필요한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 본인이 자발적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앞에서 살펴본 두 번째 특성과 연결시켜 생각해 본다면, 죄를 고백하고 용서와 긍휼을 구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드릴 수 있다. 어떤 일로 인해서 갈등과 다툼을 겪고 난 후에 깨달아서 그 깨어져 버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할 때, 화해와 평화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할 때 이 화목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통로를 열어놓았으니 이 방법을 사용해서 나와의 관계는 물론이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시켜라 하는 하나님의 제안이 이 화목제사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제안을 한 거예요. 그 제안에 대하여 반응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몫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늘 이 화목의 제사를 드리는, 날마다 자원하여 드리고 결단하여 드리고 또 감사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용서받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화해와 친교를 행함으로써 그 공동체가, 그 관계가 화평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사람들은 피스메이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평화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문제만 만들어내는 걸림돌이 되는 자들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화목 제사를 바친 고기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하루 또는 이틀 안에 반드시 먹도록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1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함으로 드린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 먹을 것이다.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 화목제 중에 정말 다 하루 만에 먹어야 돼. 그런데 긍휼을 베풀어서 하루 더 연기시키는 이틀날까지는 다 주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다음 날까지 다 먹어야 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목제를 드린 후 하루 이틀 안에 그 고기를 반드시 다 먹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18절에 보면 제사를 마친 후에 3일째까지도 고기를 다 먹지 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못 먹었을 때 그 제물로 드렸던,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구변해 놨던 그 고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뿐만 아니라 남은 고기를 먹었을 때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17절은 남은 고기를 불살라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는 그것을 바친 사람을, 그 먹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면 그것 바친 사람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요. 누가요? 하나님이. 3일까지 그걸 두면 그가 드린 제사가 그에게 아무런 효용도 나타나지 못할 것이다. 무효다, 꽝이다, 그런 얘기. No tiene valor. 그런 행위는 역겨운 것이고 가증스럽다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벌을 받게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제사는 아무리 좋은 제물로 드렸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 예배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여러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정말 내 생애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다라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찬송을 하나를 불러도, 기도를 해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집중하여 내 생의 마지막 예배라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제사는 아무리 좋은 제물로 드렸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알려주시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무서운 경고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 시간적으로 제한해 놨을까? 화평케 하고 화해케 하는 이 제사에 왜 좀 넉넉히 기간을 두시지, 소 한 마리 잡으면 양도 많은데 왜 하루 만에 다 먹으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미루지 말고 공동체가 다 같이 그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 된 모습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로 바쳐진 소, 양, 염소 등을 제사로 바치고 하루 이틀 안에 다 먹는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제사 드리는 사람만 가족끼리 먹어서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하루 안에라고 하는 이 제한이 있으니 그걸 나누기 위해서는 이웃들을 불러야 하고, 심지어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 나를 어렵게 했던 미워 죽겠는 사람도 불러서 함께 나눠야 하는 거예요. 소외된 사람들. 그래서 그 정성껏 드린 그 재물을 함께 나눔으로써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는 그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잔치에 초대되는 사람들은 평소에 가깝지 않고 또 해를 끼치는 사람들 수도 다 포함되었을 거예요. 결국 화목제를 드렸던 제물로 바쳐진 그 고기, 그리고 빵과 과자 나누어 먹는 교제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 안에 있던 다툼, 갈등, 불편함, 이런 것들이 다 풀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좀 좋은 사이에도 밥 한 번 먹지만 좀 뭔가 불편하면 우리 밥 한 번 먹자, 그리고 풀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 교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화해의 기회로 삼으라는 뜻, 그런 사람들과 화해의 기회를 삼으라는 뜻이 화목제물을 함께 나눠 먹음이라고 하는 이 나눔 속에, 하나님의 그 명령 속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물로 드렸던 고기를 아끼거나 쌓아두지 말고 가능한 한 많은 이웃과, 심지어는 가난한 사람들, 거린들, 그들로 불러서 함께 감사와 기쁨을 나누라고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해, 이웃과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 자리.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이 관계의 회복이 쉽지 않죠. 예전에는 식구 밥을 먹으면서 다 해결이 됐어요. 요즘에는 가정 가운데도 갈등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가증스럽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디모데서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요한 1서에서도 말씀하세요. 보이는 마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믿음이 건강한 믿음 아니라고 분명히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화목의 제사를 드려요. 화목의 제사의 모형이 어디 있습니까? 화목제에 대한 레위기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에게 행하신 화목 제물 되심에 대한 그 강조하신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신약의 말씀들이.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가 우리의 뭐가 됐다고요? 화목제물이 되었다. 어떤 화목?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진 관계, 단절된 관계, 죄로 인해서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 때문. 하나님께서 우리가 많은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건 없이 먼저 일방적으로 사랑해요. 우리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그렇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는 그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적용해야 돼요. 로마서 5장 8절 11절에도 그런 말씀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였는데,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었고 죽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결국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웃과도 화해하게 하는 단초가 되어지고 근거가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음이라는 건 바로 그건 거예요.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에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구원 이후의 삶도 이 관계 속에서 계속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레위기 3장과 7장에 나오는 화목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이웃과의 관계에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하신 이유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갈등과 다툼으로 깨어졌던 성도들과 이웃들과 가족들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그 안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실행해야 합니다.
화목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나눠 먹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용서와 화해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가족을 넘어 주변에 있는 이웃과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니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화목을 이루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화해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화목과 화해를 이루기 위해 지금 누구를 만나시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화목제사,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제로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방식은 거제는 뭐예요? 들어 올려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씩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뭉뚱그려서 뚱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합니다. 내가 그들과 화해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님께 거제로 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에서 실천하여 화해와 화목을 이루는 일들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가게 하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어떤 모습인지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빛 소금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정말 화목제의 정신을 가지고 화평케 하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부모와 자녀, 아내와 남편의 관계 속에 이 화평케 하는 일들, 화목하게 하는 일들, 화해하게 하는 일들을 매 순간 삶 속에서 고백하며 결단하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일을 지금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